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회의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너희에게 할 때에 기억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지 아니하게 하려 죽으셨도다. 아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10개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또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쭉 이어지다가 16장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과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16장 1절부터 3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만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2달 보름가량 혹독한 시련 속에서 지냈어야 했다면 그 애굽에서 나온 2달 반을 혹독한 시련 속에서만 보내왔다면 우리는 이들의 이러한 원망과 불평에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의 원망과 불평에 공감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지금 애굽으로부터 나오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고 나와서도 2달 반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이라든가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걸은 사건, 또 엘림에서의 시간 등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명한 계시들을 경험한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학대를 당했고 학대를 넘어서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신음하던 시절, 그때가 바로 애굽에서 지내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진짜 좋았는데 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어떤 광고 중에 정우성 배우가 나와서 자신의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가! 너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 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우성이 그렇게 너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별을 통보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얘 만나기 전에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구나 라는 일을 깨닫게 되고 상당히 머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잘 안 풀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오늘이 불행할 때 예전엔 진짜 잘 됐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얘 만나기 전엔 진짜 모든 일이 잘 됐었는데 얘 만나고 나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걔 만나기 전에는 정말 잘 되었는가? 우리의 오늘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에는 참 좋았는데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10년 전에도 참 힘들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진짜 좋았는데 아니요, 20년 전에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불어넣을 때, 늘어놓게 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까? 애굽 시절은 참 좋았잖아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고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만족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원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인간은 좋은 일이 있으면 만족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원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서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된 인간의 상태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이 있을 때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좋은 일이 생겨도 잠깐 좋아하는 것 같다가 금세 원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런 계시가 그런 경험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감격이 영원히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르게 되는 온전한 상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만족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원망하는 단계를 넘어서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즐거워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오늘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째, 우리는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그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잠깐 기뻐하는 듯 하다가 다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쁜 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기쁜 일들에 충분히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바울은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그 힘든 일을 해결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며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겠지만 어떻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구함으로 받고 찾아서 찾고 문을 두드려서 열릴 때에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했으나 받지 못했고 찾았으나 찾지 못했고 문을 두드렸으나 열리지 않았을 때에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구절들을 계속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들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받고 찾는 것마다 찾고 두드릴 때 문이 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고 찾아도 찾아지지 않고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설령 지금 내가 볼 때에는 환난이라고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뱀을 구하는 나에게 뱀을 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떡을 구하는 나에게 돌을 주지 않으시고 생선을 주시고 돌을 구하는 나에게 돌을 주지 않으시고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하되니. 아멘. 아멘.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된 스룹바벨 귀환 공동체는 성전을 재건한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환 공동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 국가들에서 함께 성전 재건을 하겠다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세력을 가지고 있던 바사 페르시아의 왕의 칙령을 받고 성전을 재건하러 돌아왔는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국가들이 너희가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겠다면 우리도 함께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도와주겠다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오니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하나님을 찾으라. 아스로와 메살하더니 우리를 일곱개 하는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물론 우리는 이러한 주변 국가들의 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들의 의도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강력한 공동체, 다시 다윗 왕의 시절의 위엄을 되찾을 것을 우려하면서 말 그대로 그 성전 재건에 틈타서 성전 공사가 부실 공사가 되게 하려는 심산으로, 그리고 그 성전의 부정한 것들을 혼합되게 할 심산으로 지금 성전 공사에 동참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종교 통합은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일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종교가 전쟁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들이 선한 사역을 행하는 것을
우리도 아름답게 여기고 심지어 도전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라거나 종교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그들이 성전 재건을 도와주겠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절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 부정한 것이 틈탈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와 브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스룹바벨 공동체는 그들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전 재건 공동체에 크나큰 시련이 닥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변 국가들의 노골적인 방해와 회방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4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와 브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발레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받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이제 이 이후에도 4장에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의 노골적인 회방과 방해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회방과 방해의 결론이 24절입니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스룹바벨 공동체가 이방 여러 족속들의 부정한 것들이 성전에 틈타지 않기 위해서, 성전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협력을 거절했을 때 시련이 찾아왔고 정말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고통의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회방과 방해의 목적이 달성되므로 규황 공동체는 성전 공사의 중단이라는 큰 시련과 혼란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규황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들만 방법이냐? 우리들도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서 성전 공동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을 때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사람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 가서 통비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네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네 손편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 인하여 시름을 앓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상황을 능력으로 즐거움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은 힘에도 있지 않고 능력에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들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하게 말하고 있지만 약간의 강조점을 달리하여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내서 발견할 때 우리는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구했는데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까? 절망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실현의 시간을 이겨낼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이 그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바로 이 6절이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1절에서 선포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 이전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끝내고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6절은 1절로부터 시작하여 2절과 5절을 건너뛰고 7절부터 21절을 잇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2절부터 5절에 이어지는 결론에 해당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잇는 방식 중 하나는 1절을 읽고 2절부터 5절을 건너뛴 후에 6절부터 11절을 읽는 방식, 그리고 1절로부터 6절을 읽는 방식, 그리고 1절부터 11절을 그대로 읽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라는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데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세상의 불의로 인한 고통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합니다. 어떤 외국인 근로자가 한 달을 일하고 두 달을 일하고 세 달을 일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고통에 대하여 우리는 부딪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하여 분명히 싸워야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 중에 둘째는 심판, 곧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재앙과 심판에 대하여 간접적인 영향들을 받습니다. 모든 교회가 건강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 악이 틈타서 이름은 교회인데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고 이단과 사이비로 종교로 전락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당신이 그곳과 싸워야 한다 라고 말해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싸울 것이 아니라 일단은 도망치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에 위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는 심판과 재앙의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달아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고통, 달아나야 하는 고통이 있는 반면 마지막으로 십자가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들, 우리가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때로 우리가 실제로 의를 추구하려고 하다가 닥쳐오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십자가를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십자가로부터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고통을 온전히 당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고난을 수용하고 우리의 고난이 놀라운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오락실에서 하루 종일 게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일주일 동안 용돈을 아끼고 아껴온 길동이의 삶에 드디어 토요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락실 갈 생각으로 월요일부터 엄마가 준 용돈을 다 모아서 일주일 동안 아껴서 이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껴온 용돈 10,000원을 가지고 오락실로 향하던 길동이는 가던 길에 분명 자신이 집에서 주머니에 넣고 온 10,000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길동이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자신이 한심스럽게 여겼겠습니까? 그 10,000원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길동이는 돈이 없으니 발길을 돌려 할 수 없이 허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서 분식집 떡볶이 한 번 마음 편히 사 먹어보지 못한 춘향이 이번 생일 때는 꼭 한번 분식집 떡볶이 한번 사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토요일 춘향이의 생일, 그때 힘없이 길거리를 걷고 있던 춘향이의 발 앞에 바람에 휘날려 10,000원짜리 한 장이 날아오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저는 윤리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춘향이가 그 10,000원을 집어서 떡볶이를 사 먹어도 돼? 라는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사안으로 보자면 우리는 밭에 간 주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10,000원도 아니고 보아를 발견했는데 당연히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짜증나는 일을 통해 남을 구원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아껴온 10,000원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짜증납니까? 짜증내도 됩니다. 속상합니다.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막 한심하고 그걸 제대로 간수해야 했는데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닥쳐온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그 10,000원이 너무나 아깝고 그것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내가 한심스럽습니다. 또 내 10,000원으로 춘향이 떡볶이를 사주셨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10,000원도 없으신가 하면서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길동이가 그 10,000원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 춘향이만을 구원하기 위해 길동이를 희생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토요일 오락실 앞에는 길동이가 일주일 동안 용돈 모으고 있다던데 오락실에서 쓰려고 10,000원, 그 소식을 듣고는 아침부터 무서운 형들이 오락실 앞에서 길동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치르신 온전한 희생이지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체에게 영광의 사건이 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굳이 제 10,000원을 가져다가 춘향이 떡볶이 사주셔야 했습니까? 따지고 싶겠지만 그것은 춘향이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고 옳고 높은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고난과 시련은 그저 다른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영광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환난 중에도 그 환난이 유익함을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환난을 이겨내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환난까지도 결국에는 영광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